안녕하세요. 이현영 전도사입니다. 한 주 평안하신가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늘 어색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마주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자니 너무나도 어색한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이어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이 둘은 가인과 아벨, 이 둘은 각각 땅의 소산으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도 물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제물과 함께 개인의 삶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예배가 아닌 선한 삶을 동반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아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벨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비대면이라서 예배를 대충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지 못한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 가인의 모습에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거나 단절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가인의 대답에 슬픔과 서러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을 달리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한 개인으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동생을 지키는 사람,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사, 사역자로 존재합니다.
또 전도사님 사이에서는 동역자로 존재합니다. 또 저는 누군가에게는 친구로 존재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들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혹시나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개인주의에 빠진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잊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공동체, 서로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때로는 용서가 있고요. 때로는 위로가 있고요. 때로는 질책과 훈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위로와 질책과 훈계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가끔 나에게 주어진 존재가 그리고 그 존재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두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역할을 세워가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시 돌아올 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하나님께 청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광고를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청년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끝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청년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한 주간 건강하시고 오늘 참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